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신비적인 회심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인생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영혼들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주의 종으로 또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더없이 큰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세계 복음 선교회 최초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래서 선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걸고 구원해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회심을 통해 그가 겪었던 신비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살피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청년 사울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청년 사울은 어려서부터 자기 몸에 익숙한 유대인의 율법 전통과 관습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일념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행동대원으로 열심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는 일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청년 사울은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추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또는 특별히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참할 정도로 핍박하여 마치 씨를 말려고 하듯이 동료 중에서도 유난히 더 지독하고 잔악하게 박해한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회심한 이후 스스로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은 자기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교주에게 맹신하면서 이렇게 주체하기 어려운 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인간 이하에 주체할 수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완전히 잘못된 일에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나 권면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되 앞뒤 가리지 않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되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바로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당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청년 사울은 마음의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종교적인 광신자의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순간 그는 눈을 가리고 엎드려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청년 사울은 강한 빛이 비치자 선뜻 주님의 빛으로 의식을 하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통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랍비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랍비, 선생님. 그런데 오늘 청년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자 청년 사울은 갑자기 앞을 못 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청년 사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청년 사울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부축해서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기 때문에 햇빛도 아주 밝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마치 해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년 사울이 경험한 위대한 회심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청년 사울은 예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과거의 종교적인 율법으로 저지른 좋지 않은 옛 행실과 죄의 어둠을 물리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무 죄의식도 없이 그는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오늘 청년 사울은 자신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붙잡아들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바로 어둠의 자녀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동네를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된 사명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빛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과 청년 사울의 위대한 회심이 전 세계 복음 선교의 역사의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빛의 자녀가 행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위대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주의 일꾼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얼굴도 잘 모르고 교제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위해서 만나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대로 온유하고 신실한 책임감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출생에서 성장까지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탄생을 보세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도록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는 유일하게 남자로 또 태어났고 또 남자로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또 그의 유모는 바로 친모인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의 성격이나 적극적인 모습은 이미 노동 현장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일하게 하시고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청년 사울의 이름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부르셔서 작은 자로 바꾸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고 자기 혼자 똑똑한 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율법주의자요 열심당원인 청년 사울이 변화되어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강력하게 역할을 수행함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작시한 존 뉴턴은요, 본래 아주 악랄하고 독한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들이 나오는 옛날 영화를 보면요, 그 노예가 상인들한테 팔려갈 때 그 상인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들을 짐승 취급하고 그러면서 값을 매겨서 파는 그 상인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존 뉴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구원의 감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담은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양의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여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맙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믿음을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한량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청년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을 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적인 가치가 복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조건, 좋은 조건 다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예수 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청년 사울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이 밝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영광스럽게 복음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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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 청년이 어둠 가운데에 큰 죄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세계 선교 역사에 위대한 종족을 세웠던 것처럼, 남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여 올바른 구원관과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영광스럽게 복음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아버지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